네, 오늘도 약간 로마서 9장을 가면서 배경을 아마 거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그냥 구원은 다 이스라엘이나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차이도 없고 차이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뭐 이방이나 이스라엘은 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다 아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함께 섞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없는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유럽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난민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전 유럽이 이제 거의 이제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 거지돼 버렸죠. 그 잘 사는 이제 유럽은 거의 대부분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거지꼴 됐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난민 때문에 그 원인 중 하나 난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이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몰려와 버리니까 감당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난민이 뭐 1,000만 명이 넘어갔다. 1,000만 명이 넘어서 난민이 1,500이다 막 이렇게 멕시코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미국으로 막 불법 이민한데 물론 그것은 바이든 정부가 그냥 국경을 열어버렸어요. 불법으로 들어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선례가 없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저도 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까딱 잘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또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죠. 그래서 목사님들 단체로 노예가 동성혼의 찬성인 이제 무지개에 그 스카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고 저도 너무 헷갈려요. 정치적으로도 좌파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가 우파 아니다 보니까 제 눈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우파가 우파로 보이지를 않아요. 거의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종교도 뭐도 다 그냥 좀 속된 말로 개판이야.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이렇게 동성혼을 찬성하는 것이 괜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종교가 서포트를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교회, 한국 교회가 상당한 부분이 이런 걸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자, 조금 더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방이니까 유대인들이 섞어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동양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동양에서 사람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안 맞죠. 성향이나 종교도 안 맞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서 상당한 그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칠판에
써야 할 게 많은데 요걸 요거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세 문단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있고 너무 간단한 거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칼빈 5대 강령에서 5대 강령했었죠. 써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반대되는 성경, 저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은 다 성경입니다. 기준의 잣대는 성경입니다. 어느 철학자나 어느 경험이나 어떤 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 시간에 출판에 써드렸으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또 저는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좀 더 나가서 나가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다루어야 할 게 있는데 네, 신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5대 강령하고는 이제 하고 오늘 이건 종말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원리는 같을 수가 있는데요.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있죠. 성경에는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기독교 교리 안에 이스라엘을 9장, 10장, 11장에서 따로 삽입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의 단어가 나오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리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교회로 이해를 하면 되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스라엘하면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섞어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건 원어에는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는 교회라는 신약에서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한글은 교회, 영어에서는 church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 church라는 영어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온 말인데 church라는 영어는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몸이 성전이라 할 때 성전은 몸이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성전 건축 이러잖아요. 성전 어쩌저쩌고 구약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템플이라는 구약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템플로 번역을 하는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가 욕을 하거나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런 건 다 이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교회 건물은 여기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필요한 장소지 이건 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 이러면서 성전을 굉장히 단어를 써먹었죠. 성전 건축이요. 교회지. 교회 건축한다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남용했다. 지금까지도. 예, 교회는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AD 70년에 파괴됐고, 그러면 성전은 끝난 것인가 아니고 우리 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하게 가령 그 죄를 짓고 욕하는 거, 이런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거 불경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하다. 영락교회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그건 잘 가르쳤죠. 지금도 아직도 성전 예배실 강단에 설교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했는데 잘 가르치는 거죠. 여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을 높인 것은 편의상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을 높인 거지, 얘가 성전단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인식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종교적 동물이고 뭐 정치적 동물이고요, 경제적 동물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여러분 통용되는 언어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종교적인 동물이 안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 보고 여기 올라가지 말라는, 시끄러우니까 떠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서 아이들이 달려다니는 걸 금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데 달려다니고 집에서 어디에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 이런 거 다 남의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소리를 안 지르고 교육을 잘 받아서, 누구한테도 부모가 뭘 줘도 땡큐 말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죠. 뭔 말을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땡큐. 어쩌다 습관을 들여요. 남의 배 늘 감사하는, 타고날 때부터 땡큐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은 많은 안 하지만 한국 교회 다 바꿔야 돼요. 사실. 강단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뭐 대형 교회고 소형 교회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을 아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또 율법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뭐 부흥사 대단했죠.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요 교회 강단에 올라오는 거 금했어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목사되게 신앙생활 할 때도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못 올라가요. 장로하고 목사만 여기 올라가고, 대표기도 뭐 해도 집사들 대표기도 하면 여기 밑에서 해야 돼요. 이거 못 올라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건데 그걸 의식을 못 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 것보다만 했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어요. 구약의 모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다른 말까지 많이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해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있지만 그때는 맞아요.
영적 이스라엘인가 이제 영적인 거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교회면 교회로 해석해야 되는데 거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회, 순복음 교회가 왜 그래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냐면 그 휴거를 믿어요.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 경우는 하나님을 그 교회의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실 거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섞어서 써버려요. 그런 교단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근데 이걸 섞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총 목사도 말했다지만 성경을 그냥 완전히 그냥 절단하는 것이 돼요. 성경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그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몰라요. 아까 그 말 있지만 종교적인 동물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간에 칼빈의 5대 강령 저하고 거기에다 반대로 성경 구조를 얘기했죠. 어느 철학가가 목사님이 반대하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 그 9장에도 이제 10장에도 여기 10장에도 보면은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작은 예수란 말 자체는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와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을 빼놓고요, 어디가 뭐다야 그리스도인들로 같이 살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다니니까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게 세상 사람이 불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안디옥에 보고 저 사람 삶이 달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란 별명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면 뭐야? 세상 사람이 알거든. 저 사람 좀 다르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 칼빈이 뭐 했다, 뭐 학자가 헤겔이 했다, 이런 학자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잖아요. 전혀 신학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혀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증명해내야 돼요. 증거나 증명 같은 말이잖아요.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를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영어로는 크리스천, 우리 말로는 기독교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옳은 거냐? 여러분이 지인을 만났을 때 성경을 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이런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변호한다고도, 그러니까 변호인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변호한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법은 뭐야? 사법부는 뭐야? 검찰이 증명해내야 돼요. 그리고 증거주의를 채택하죠. 판사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거로 법을 언도를 내리죠. 내가 볼 때 분명히 저게 죄를 져서 죄인이야. 그런데 증거가 없어. 심지어는 뭐야?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할 때 있잖아요. 증거를. 그러니까 누군가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다 딱 법정에 내놔도 판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을 언급하는 증명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취한 어떤 것도 그는 법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채택하는 사람도 사법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법이 그래요. 그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성 있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모든 세계가 뭐예요?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난을 받는 게 뭐야? 그거 삐삐 이런 거 가지고 삐삐 차고 있는데 폭발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잃은 사람이 수백 명, 사망이 몇십 명,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상천외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삐삐 차는데 그 삐삐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어. 이건 뭔 일이냐?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게 그 3,000명 정도 이제 그 헤즈볼라 대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은 도청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 도청을 해요.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도청합니다. 도청은 불법적인 건데도 도청을 해요. 이렇게 안 하고는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국가가 안보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제법은 다 그렇게 해놨는데 실세는 다 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러니 속에 살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삐삐 그거 우리가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하고 했다 안 했다도 말도 안 하고요. 미국도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 기술인데요. 딱 그거 3,000개 그것만 동시에 폭발을 하려면 전파를 쏴야 되는데 그 전파 하나로 동시에 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삐삐는 하나하나에 3,000개의 그 시리얼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 시리얼 넘버를 모르면은 폭발할 수가 없어요. 전파가 아무 전파를 가서 부닥친다고 그게 폭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3,000개의 시리얼 넘버를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해킹을 했거나 그러니까 정보가 어마어마한 그 정보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면 못한단 말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만약 이스라엘 했다면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닉들이 통화하고 있죠. 이건
민간인도 이게 사살이 되거든요. 예. 전쟁 중이라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지만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좀 돌아봅시다. 모든 걸 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증거가 이제는 뭐 증거 말소를 하거나 증거를 안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증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이스라엘과 교회가 순복음 지금 말했듯이 이거 섞어서 얘기한다. 그럼 그건 틀렸다. 어떻게 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저만 증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교회도 목사도 다 이단에 빠지잖아요. 통성으로 교회가 찬성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렇게 법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기독교가 이제 배교의 길로 다 가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만 더 첨부하면 그래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옳으냐? 손 목사의 설교가 그러냐 옳으냐를 따지면서, 예, 하는 사도 교회들처럼, 예, 그렇게 그 증명을 해, 자기가 증명해 가면서 이 생활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더 첨부하면요, 모든 공부는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는 영어로 그 문제를, 이 글이 어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려 죄송해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수학은 숫자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을 증명해 가는 겁니다. 수학은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수학은 어떤 원리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증명하는 게 많아요. 막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의 그 원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점수만 맞히고는 그냥 찍어가거나 이러죠. 이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학이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도구야. 그러니까 원리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몸에 그냥 배이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딱 1학년부터 고 1부터는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그 근의 공식을 외워. 근데 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증명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를 증명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1등급을 못 받습니다. 2등급도 거의 증명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못 풀어요, 문제를.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요. 학원만 보내면 천만에요. 학원 보내가지고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은 교회가 한란적 휴가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같이 보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 몇 가지에서 이스라엘 교회를 딱 섞어버려요. 그럼 이게 뭐지?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교회 나오면서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옳다는 거 옳고, 나중에 목사 타면에 지옥 가가지고 목사 타면 지옥 왔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지옥 왔어. 목사님이 진짜 가짜 목사, 진짜 목사인지 왔는데, 그래 너 가짜 목사로 잘못
진짜 목사로 착각했지. 그 너는 천국 가요.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판사가 그러나요? 이게 진짜 증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판사님 내가 몰랐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무죄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10장에서도 증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증거를 하는데 내가 증거하는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오늘 너무 중요해서 이것 좀 특별히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안 하면 뭐야? 엉망이 성경을 그냥 난도질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 학자들이 그런 감리교 뭐든 감리교 신학이든 뭐 하나님 성의 신학이든요. 다 할 것 같죠. 똑똑하니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식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에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 목사를 보면 모든 게 온전해요. 그분의 삶도 온전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느 하나 해석이 문제가 되는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걸 습득을 했기 때문에 제 해석을 제가 100% 제 설교입니다. 예. 남의 거 도둑질해서 표절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송 목사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뭐야? 다 표절해요. 진짜는 남의 설교 도둑질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 설교 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웬만한 교회도 다 표절이야. 표절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똑똑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남의 거 다른 목사님께 표절했다 해서 시비해서 물러날 목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싸움질하고 아직도. 거의 중소교회 목사들은 거의 100% 대형교회 목사가 그대로야. 토시도 안 틀리게 설교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사람께 지식. 요즘 표절하든 표절은 도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기 때문에 제 설교를 해요. 제 설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그러니까 알려는 드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잔 얘기가 많아 길어졌는데요. 성경이 엉망이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니까 이런 큰 게도 해석을 잘못하면 마찬가지 돼요. 완전히 잘못되는 길로 교회가 배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그 문제가 생겨요. 각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게 섞어져 버리면 구원관도 달라지고 교회론 또 달라져 버리고 종말론 또 달라지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성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 대칠년 환란이잖아요. 이 환란을 영예로 해석해 버려요. 나머지는 그런 대로 해석하는데 희한하게 9장에서 19장 환란 7년 대환란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되지 않고 영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가 거의 가깝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각하죠, 지금. 몰라요, 그거. 자기가 그거 옳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은 그냥, 에이, 이 교회는 다 십자가 걸면 다 교회잖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내가 이걸 틀린다,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금방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게 틀린 것인가? 왜 맞는 것인가?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작은 손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식을 이해하는 데는.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부분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죠. 예. 크고 대형이면은. 예. 그러니까 칼빈이 그 1500년에 칼빈이 유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데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왜 화형으로 죽였어요. 그걸 죽이게 한 게 칼빈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살인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런 사람을 추정하고 그 칼빈의 학문을 배우는 게 장로교예요. 알아요. 그 교수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신학은 계속 공부할래요. 이런 짓도 하는 거죠. 아니, 좋은 예수 성경 놔두고 뭘 칼빈을 연구해. 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장 1절로 3절까지는 적용드릴 거요. 바울이 그 4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지칭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기서 조상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야.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말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다시 한번,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가 간 곳에는 유럽이 다 선진국이었고 그 복음이 유럽에서 잘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왔을 때 아메리카가 다 북아메리카가 다 유대 교회가 돼서, 물론 남아메리카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농사를 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했고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와서 5,000년 동안 불교 5,000년사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보릿고개밖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라냐? 헬조선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헬조선이라. 그 이유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게 이해하지 못했죠. 보릿고개가 없으니까요. 우리 60대 이때는 알죠. 얼마나 가난이 고통스러운 거고 불행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더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고통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요. 불교 5,000년 사이에 보릿고개만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150년 기독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찬란한 문명, 한강 기적, 선진국이 300년이 할 거 우리는 100년 만에 했어요. 100년 만에 세계 기적을 이루었어요. 한강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기적이라 느끼지 모르겠지만 세계 모든 알만한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 봐요. 한강의 기적입니다. 미국이 300년에 이룰 GDP를 한국은 100년 만에 그 GDP를 이루었어요. 기적입니다. 불교가, 유교가 마호메트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부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에서 기독교 없어요. 그 기독교의 진실한 축복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다는 거. 양자가 누릴 그 축복 아시죠? 예, 우리나라는 양자 별볼일 없지만, 그러니까 재벌가들이요 양자로 택했다. 그 애도 재벌의 재산이 다 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 다 말아. 율법, 인류의 최초로 그 완벽한 법을 받은 게 율법이 그 축복이죠. 법이 오는 놈은 상놈이고 법이 오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헌법이 없어요. 미국도 영국도 헌법이 없어요. 그래도 저렇게 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네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런 게 축복이에요. 바울이 지금 뒷말에 뭐 하려고 지금 앞에 축복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독교도 받은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닌데요,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직. 천년왕국이 되면, 그러니까 무천년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면 여러분이 보상할 겁니다. 바울이 금방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고통은 다가오는 세상의 천국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와도, 나에게 병이 와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우리 그래야 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형제, 친척, 환경을 원망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직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각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참 목사가 이거 어떻게 각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우리는 엄청나게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영적인 건 별로 안 나와요. 현대 교인들에게 영적인 말은 다 안 나와요. 다 아파트 몇 평이냐, 돈 벌냐, 직장 다니냐, 뭐 건강하냐, 잘 되냐, 좋은 차가 어떤 거냐. 차에 대한 정보 그렇게 많이 하면서 성경은 쥐뿔도 몰라. 성경. 그게 현대인 교인들이야. 특색이야. 그러니까 장로도 뭐야. 하루아침에 동생에 찬송하고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확률로 돌아올까 말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그들 원수로 대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죠. 원수로 대하지는 말고 사랑을 하되 바울이 말했죠. 고통스럽죠. 납득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약속 예배 조상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게 몸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같이 있을수록 이제 각인이 됩니다. 예. 여러분 모든 건 각인을 해야 돼요. 몸에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예. 자전거를 타는 습관이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년을 자전거 안 타도 타면 탑니다. 몸에 각인이 되면은 타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보통 교육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 잘 안 들어봤겠지만 영어 심리학자가 있고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학 심리학이 있고 교육 심리학이 있고 교육학이 있고 심리학이 따로 존재합니다.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이 문제를 잘 푸냐를 증명해내는 것이 수학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론은 없으니까 원리가 없으니까 그냥 습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습득이 되면 안 잃어버립니다. 금방 말했듯이. 그러니까 분수도 몸에 습득을 해야 돼요. 분수가 제일 어려워요. 초등학교는. 근데 분수를 몸에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 같은 너무 빠른 속도로 교육 과정이 지나가면 아이가 분수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40대 이상 엄마 아빠는 분수를 학교에서 배울 때 잘못 배웠어요. 교과서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게 틀리게 가르쳤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30대, 지금 20대 청년들은 분수를 배울 때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틀리지 않게 배웠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40대 이상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분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심리학자들은 그걸 습득하게 하라. 습득이 하게. 그러면 중학교 가서도 안 잃어버려요. 중학교 가서 안 잃어버려야 점수를 냈으니까 중학교 거 초등학교 안 잃어버려야 대학 고등학교에서 그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요. 똑같아요. 성경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습득이 됩니다. 제가 이거 정해놓고 오늘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생기면 그게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금방 말씀드린 건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가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꾸 이걸 좀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양자와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거 언제 천년왕국 때 하늘나라에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고 높은 교만한 자들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질 것이다. 네, 이거예요. 미리 시간이 갔으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10장 6절에서요. 뭐 있죠? 6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와 같이 말해야 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단어 하나가 아무 쉬운 단어인데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러잖아요. 야 정말 지금 집에 가서 공부 한 5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야. 이건 이 말이에요. 뭐냐? 네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주고 공부를 파봐야 모른다 이게야.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파야 잘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다른 거 말고 성경. 기독교는 막 들이다 엄청 앞으로 공부를 파야 진리를 깨달을 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 뜻이에요. 네가 위로 밑으로 아무리 학문을 파고 상층으로 올라간 학문을 파도 모른다 이게. 네가 내려가면 하늘 올라가면 떠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관이 뭐야? 엄청난 공부를 박사를 해야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관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학벌하고 그런 시간하고 그런 유대한 목사 밑에서 배워야 된다고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야. 단지 뭐야? 마음으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예.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내가 많이 가지고 배우고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전혀 관계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해하시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많이 돈이 있어서 마건이 학원에 갖다 주고 그 좋은 교회에 나가야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찬다고 복 받는다. 참만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거 추석이 지났지만 양자대응과 영광과 연약과 불법 율법과 예배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이에요. 세상 거 복 아닙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의 진정한 복을 배웠습니다. 그게 내 몸에 체득이 안 돼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 몸을 통해서 산제사를 드리고 의의 변기로서 쓰임받고 그리스도를 증명해 가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